시편 57편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기도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게요, 그냥 뭐 큰 대단한 일을 하려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아니고 소소한 일에도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종이에 비어 보셨어요? 이 종이에 피납니다. 이 종이에 비어도 피가 난다고요. 아이고, 이게 종이가 뭐라고 조심하다고 해도 안 다칠 수 있고, 뭐 조심 안 해도 안 다칠 수 있는데 비면 피가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종이에 비면 그렇게 애려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런 소소한 일부터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요, 밤에 혈압이 올라서 피를 빼야 될 일들도 생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겪은 사람 중에서 밤에 자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지고 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피를 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모님이 급하게, 사모님이니까 목사님이겠죠. 그죠? 급하게 피를 뽑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는가? 믿든 믿지 않든 기도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의 순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어떠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인생이 그러니까요. 왜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온 사방에 전화해야죠. 혹시나 하는 사람이라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씨 돈 좀 빌려주십시오.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어도 빌려주는 게 부담스럽고 돈이 없어도 빌려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뭐합니까? 돈이 필요하면, 내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뭐하죠?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사정 뻔히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 사정보다 내 사정이 급하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뻥을 칩니다. 언제 갚을 수 있다. 내 계산으로는 언제 갚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돈이 거짓말을 하지.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하는 게 기도인가 하면 그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게 기도이고,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오래전에 제가 사업을 할 때 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에게 왜 돈을 융통해 주시는지 압니까? 제가요, 전도사로서 계속 있었어요. 교육자로서 1992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님이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군가와 돈 거래를 못합니다. 교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재를 사야 될 때도 있고, 돈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면 돈이 생기는 게 뻔해서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뭘 하는가 하면, 권사님, 자주도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권사님 이만 저만 해서 그러니까 돈 좀 융통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은 빌려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만일에 1일 날 빌려서 15일 날 갚는다고 하면 15일 날 무조건 갚습니다. 무조건요. 14일 날 돈이 생겼다. 그러면 14일 날 돈을 갚아요. 15일을 넘기질 않습니다. 에이,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돈이 거짓말 할 때는 어쩝니까? 그때는 그 거짓말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는요, 돈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조짐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13일 날, 15일 날 갚기로 13일 날 대충 보면 내 권사님에게 전화를 그런 경우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권사님 앞에 사전에 이만저만하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처음 빌렸을 때 그게 아니고요, 두 번째 빌렸을 때 그게 아니고 10번, 20번 빌렸을 때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내가 돈을 20번 빌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하고 나는 엄청 친해집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요? 내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돈이 거짓말 할 때도 미리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뭘 하는가? 내가 말만 하면 뭘 합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가 기도하는 거? 그래, 신뢰할 만해 하면서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요, 그걸 권세라 그래요. 기도의 권세요. 그 기도의 권세는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1차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기죠. 안 믿기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기죠. 믿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요, 남자는 뭐요? 남자는 자신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는 무조건 자신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자신감이에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에요. 되든 안 되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다가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I can do it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세요. I can do it. 나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할 수 있대. 그게 엄청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제되었었죠. 나폴레옹이가 뭐라고 그랬죠? 나폴레옹이가 나의 사전에 뭐는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안 했어요? 나만 그랬나?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이 힘드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도 뭘 합니까? 외치고 보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니까요. 유양지사 안 이루어질 거 소리라도 질러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리를 질러서 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안 되면 본전이죠. 그런데 이거예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I can do it 다음에 뭐가 붙는가 하면 우리는 in the God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내 육체의 질병 앞에서도 강하게 나가셔야 되고, 내 환경 앞에서도 강하게 나가셔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어떻게 믿을까요? 그분 앞에 기도할 권세가 있는 자로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이 은혜는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물을 이야기해요. 은혜는 선물요. 제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그 신대원 교수 중에 송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은혜, 다시 말하면 긍휼은 뭐다? 공짜다. 선물은 공짜다. 돈을 내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라고요? 공짜라고요. 긍휼은 공짜라고요. 선물은 공짜라고요. 그 공짜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어도요, 나에게 뭔가가 없어도요, 나에게 그만한 조건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가?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할 때는 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할 때 진실과 진실이 두 번 나오면요, 이거하고 같습니다. 오늘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돈 좀 구워주세요. 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갑니까? 내가 간절하면 또 가야죠. 여기서 두 번은 단순한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함을 담은 내용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예의 차려서 구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격양되고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급한 오절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다시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왜 우리가 이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가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이 십자가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성육신과 십자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십자가 지라고요. 왜 십자가를 지라고 성육신케 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대어서 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바람에 어떻게 하시는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확 믿어버려요. 이걸 확 믿어버리시라니까요. 이걸 믿어서 내 자신감으로 삼으시라니까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이거라고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주여를 크게 부르는 이유가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죠. 간절하면 크면 클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소리가 높아져요.
내 인생이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 주여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크게는 하나인데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크게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정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찬양으로 확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 찬양으로 확정하는가?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이 환경이 우리를 집어삼키거든요. 내 마음에 주님은 내 모든 것에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내 눈이 바라보는 그것, 내 귀로 듣는 그 환경에 우리는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세상 소리를 여러분이 많이 듣습니까? 설교 이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맥주감사주일과 연결해서 설교를 들으셨죠? 어떤 걸 들으셨습니까? 어느 게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색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가지고 그 소리로만 내 귀에 쟁쟁거리고 있습니까? 그 소리도 지금 5일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내 귀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수만 가지 소리가 들려서 설교 소리는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내 나름대로 편집했던 소리도 내 귀에 사라진 지가 오래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내었던 퀴즈가 다시 들어갑니다.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는데였어요. 기억나시죠? 포수가 총을 빵 쐈어요. 의학하고 죽었어요. 내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다고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도 오는 사람마다 다시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참새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 참새가 의학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참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포수가 총을 쐈습니다. 참새를 빼고 이제 포수가 총을 쐈습니다. 의학하고 죽었습니다. 이 새는 무슨 새입니까 하면 참새라고 하질 않고 답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아무리 정답을 들어도 내 지금에 들리는 소리는 의학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내 지금에 들리는 소리는 총에 맞았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내 지금의 소리는 어디에 맞았을까 많이 아프겠는데 그 생각만 들다 보니까 앞부분에 참새가 전깃줄에 앉았습니다 이야기한 소리가 내 머리에 없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제가 우스개지만 했죠? 아무리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일주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확정한 것을 뭘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가 하면 찬양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뭘로 확정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찬송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만 가지 소리에 반응하기보다 내 입에 담겨있고 내 머리에 담겨있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그 찬송하며 확정했던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영어 부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부분이 NIV 버전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영어 버전을 해놨습니다. awake라는 이 단어는 뭐 깰지어다라고 표현합시다. 근데 my soul awak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프도 있고 수금도 있죠. 그리고 나서 뭐요? I will awaken the daw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새벽을 내가 깨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네가 확증하고 확정했고 네가 노래하기로 확정했던 그 마음으로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네 영혼아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영혼 속에서 이 새벽은 새벽기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하루를 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루를 열어가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하루를 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요,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하신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져갈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어 가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공급하신 은혜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어도 1000명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다 이 소리에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거기에 많으면 10%, 적으면 5%만 움직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과 봉사하고 불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5% 10%예요. 그래서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10명도 안 되게 교회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사람들을 섬겨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듣습니다. 저 사람은 광신자래. 눈만 뜨면 교회가 있는데 그 눈만 뜨면 교회가 있는 그 5% 10% 사람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00만 명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로 그 교회가 유지되어서 그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5%는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에 이렇게 나온 이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잖아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가 처음 말씀드려서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지금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목사님들이나 어른 목사님들이 킥킥거리고 웃어요. 왜요? 경상도 사투리로. 지금은 서울 사람 다 됐지만 그때는 경상도 사투리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니까 우리 송택분 장로님은 좋아하셨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조금 더 세게 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축도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저도 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 고백은 확실합니다. 오늘도 시퍼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시려고요. 그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내가 그렇게 100% 가운데 5% 10% 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요.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건 단순한 우리의 어떤 것만, 우리의 그 필요만을 채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요.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을 내가 책임지려고요. 이 대한민국의 5%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기도로 세워가려고 우리는 나왔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확증하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요.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며 확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의 문은 내가 열겠다. 이 대한민국의 문은 내가 열겠다. 우리 교회의 문은 내가 열겠다. 내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죽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을 열어가겠다, 이 새벽을 열어가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한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